오늘 말씀은 우리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놓아주기, 그게 이제 히브리 말로 쉐미타라 그럽니다. 놓아주기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저희가 신명기 이제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반복된 말씀이 우리 기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여호와 야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계명의 제1계명을 계속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중심부로 들어오면서 그런 그 야훼 신앙이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접어들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꿈을 꾸시는 대안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훼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야훼 하나님은 하나님의 퍼스널한 이름이죠. 그냥 God, 보통 명사가 아닙니다. 신이란 보통 명사가 아니고 그 이름 야훼라는 말 YHWH는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 주신 당신의 퍼스널한 이름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 이름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야훼다. 그래서 이것은 언약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근데 그분이 꿈을 꾸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꿈을 꾸세요.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실 꿈을 꾸세요.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그리고 그 꿈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대안적인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온갖 정말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그 세상 속에 당신의 뜻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을 심으셔서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더불어 사는 거야.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얼터너티브한 대안적인 커뮤니티를 하나님께서는 머릿속에 두시고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국에도 요즘에 대안학교라고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의 그런 학교들에서 추구하는 것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좋은 것들을 장점을 따가지고 하는 대안적이다, 얼터너티브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그 말씀들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별해내시고 그들을 따로 이렇게 떼어내셔서 그렇게 계속
죄 가운데 그렇게 사는 게 보통 정상적인 삶이 아니고 대안적으로 얼터너티블리 이렇게 살아가 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14장부터 이제 쭉 구체적으로 되는데, 제가 14장은 건너뛰었습니다. 건너뛰었는데 14장 앞에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1절에 나오고 2절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갈 대안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의 변화된 새로운 신분을 먼저 밝히시는 거예요. 너네는 내 자녀야, 내 아들들이고 내 딸이야, 또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본문을, 그 원문을 보면은요, 그 신분이 이렇게 강조되어서 나옵니다. 아들들이야, Sons are you to Yahweh your God,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son이라는 말이 그 관계성에서의 어떤 그 새로운 그 정체성이 먼저 나옵니다. A holy people are you, 이렇게 나와요. 너네는 sons들 and daughters고 그 다음에 holy people이다 라고 먼저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많은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주시지만 그것은 단순히 그냥 법적인 어떤 그런 명령, 그래서 안 지키면 벌 받고 막 이렇게 그들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이렇게 대안적인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이유는 나랑의 관계 때문에 가능한 거야. 있습니까? 너네가 내 자녀고 너네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안적인 공동체의 삶이 가능한 거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도록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변화된 아이덴티티를, 신분을 강조하십니다. 그러시면서 14장에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과 굉장히 다른 어떤 그런 장례 예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또 이제 11조, 이런 얘기들이 14장에 다루어졌는데 그것은 제가 이렇게 스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를 닮은 자녀들, 또 왕을 닮은 백성들이 그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녀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를 빼어 닮은 그것 중에 하나를 다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1절에 나오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 면제하라는 단어가 원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어로 쉐미타라고 그러는데 이게 놓아주다 그런 뜻이에요. 릴리즈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매 7년 끝에는 놓아주기를 해라, 놓아주기를 실시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이것은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죠. 무엇을 놓아주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은 놓아주기를 잘해야 된다, 릴리즈를 잘해야 된다, 쉐미타를 잘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놓아주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부분에 빚에 대한 얘기입니다. 빚, 채무, 빚을 놓아주라, 면제해 주라는 뜻이에요. 빚을 놓아주라. 그리고 우리가 다음 기회에 살펴볼 사람을 또한 놓아주라고 얘기합니다. 종을 놓아주라. 안식년에 종을 놓아주라.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은 그 놓아준다는 그 이야기가 이 출애굽에서 먼저 나온 이야기는 땅도 놓아주라고 얘기를 한번 합니다.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이 갈지 말라고 번역이 된 것이 원문이 똑같아요. 쉐미타예요. 쉐미타. 땅도 놓아줘라. 사실 오늘날 이렇게 시장 원리가 판을 치고 무한 경쟁 시대에 말이죠, 우리가 뭐를 움켜쥐기는 쉬워도 놓아주기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꽉 쥐고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뭘 쥐고 계십니까? 재화를 쥐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사람의 목을 쥐고 계십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쥐어보죠. 우리 손을 다 꽉 쥐어봅시다. 이렇게 이거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놓아주라. 땅도 놓아주고 빛도 놓아주고 사람도 놓아주는 그 일을 하라고. 그게 하나님을 닮은 백성의 모습이자 자녀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하나님을 닮았냐면요,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놓아주셨어요. 이게 오늘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사실은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서 확장된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네 번째 계명이 안식년 거 아닙니까? 그죠?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엿새 동안은 너네가 힘써 일을 하는데 근데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기 때문에 너도 너의 아들들도 딸들도 남종도 여종도 소도 나귀도 너네 집안의 객도 다 일하지 말고 안식해야 된다. 그러면서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를 건져내서 너희에게 이렇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안식을 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안식은 실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변변한 직장 없이 말이죠, 여러 직장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 안식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 어떤 재정적인 능력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못하는 것이죠. 이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안식을 몰랐어요. 24/7 일하진 않았겠지만 그들은 정말로 그 바로의 압제 아래서 그들은 너무나 엄청난 고역에 쉼이라는 것을 몰랐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강한 손과 편팔의 능력의 하나님께서, 실력자께서 그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내셔서 이제부터는 너네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데 일곱째 날은 쉬어, 내가 책임질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안식이라, 이게 릴리즈 해주는 것을 거기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일곱째 해에 올라가 가지고는 그 한 해 동안을 땅도 쉬게 하는 거예요. 땅이 6년 동안 땅을 경작해 가지고 많이 거기서 농산물을 많이 얻어 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seventh year에는, 일곱째 해에는 땅도 좀 쉬게 해라는 것이죠. 땅도 좀 쉬게 해라. 어떻게 쉬어요? 그러면 우리 소득이 없는데, 그죠? 내가 책임져. 실력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과의 언약의 관계성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릴리즈 해주신, 그들을 놓아주신 쉐미타를 먼저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입었다면 우리도 쉐미타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 사슬에서, 안식이 없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건져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인으로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그 일에 맞춰서, 일할 때는 일하지만 또 쉴 때는 쉬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명해 주신 것이죠. 자, 사실 이 놓아주기라는 이것이요, 신명기 전체에서 중심 단어를 하나만 뽑아라 그러면은 이 놓아주기가 뽑혀요. 그렇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릴리즈, 쉐미타.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설명을 하면서, 그렇죠? 너희가 정말 꾸어진 일이 있다면은 그 꾸어준 것을, 그 담보물을 면제해 줘라.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이렇게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족장별로 받게 되고 가족들도 다 이렇게 땅을 분배 받았습니다. 정말 땅 떼기 하나도 없었던 그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출발에서는 똑같았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경영을 잘못해서, 매니저를 잘못해서, 생각을 잘못해서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 다음 해 농사 지을 씨앗 살 돈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일들을 통해서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빚을 지다 보면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은 그 땅을 담보로 맡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땅을 잃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점점 이렇게 채무가 쌓일 때, 쌓이기만 하고, 요즘에 우리가 얼마나 그 크레딧 카드, 그죠? 신용빚 때문에 눌려서 정말 심지어는 뭐 자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숨 쉴 틈이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날에 진짜 이렇게 부육부 빈익빈의 그 간격이 더 심화되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도 너무나 심화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놓아주기를 그냥 어떤 그 복지, 어떤 제도나 아니면은 그냥 개인의 어떤 자선, 불쌍히 여기는 어떤 적선, alms giving, 그 정도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제도화시키는 거예요. 매 7년마다는, 여기 매 7년 끝에라는 말은 7년째 전해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6년이 됐고 7년째, 내년이 안식년이 되면은 그때 가가지고는 면제를 받게 되는 그런 쉴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제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면제한다는 말이 사실은 원어가 이게 조금 그 이렇게 해석에 그런 좀 논쟁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그런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 안식년 동안에는 안 갚아도 되는 잠깐 유예를 해주는 것이냐, 이렇게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대부분의 분들은 유예다, 그러니까 7년 동안에는 이제 농사를 안 짓게 되지 않습니까? 안식년을 지킬 때는. 그러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독촉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독촉하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이방인들은 그 땅에 거류하는 이방 족속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게 하는데, 이 이방인들은 완전한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바깥의 사람들인데 어떤 그런 그 관계, 어떤 비즈니스 관계 때문에 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안식일이나 안식년을 지키지 않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독촉을 해도 되지만, 안식년을 지키는 언약 백성들 간에는 7년째에는 소득이 없으니까 그것을 독촉하지 말고 유예를 해줘라.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 오늘 본문 뒷부분에 이제 그 7절, 8절부터 쭉 나오는 것이, 이제 그런 제도 때문에 오히려 이제 5년째 되고 6년째 되면은 안식년이 곧 오니까 어떻게 머리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내년에 내가 못 받으니까 빌려주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세상에서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 거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 말씀대로 다른 사람의 것을 놓아줄 수 있습니까? 그게 내 권리죠. 내 권리죠. 내가 빌려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면제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 당대의 그 사회를 보면은 이게 이제 너무나 이제 이 대안적인 삶인 거예요. 이렇게 사는 민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네가 순종하게 되면 너네 안에 가난한 자가 없을 거야,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라가 부강하다고 가난한 자가 없습니까? 이 나라 없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놓아주기를 정말 잘하고 순종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거야. 그러고 너네가 남한테 꾸어주더라도 너네는 꾸지 않을 거야. 너네가 다른 나라를 통치할지언정 너네가 통치를 당하지 않을 거야. 이런 엄청난 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7년째
손해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놓아주면 손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의 계산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늘 염두에 둘 것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내가 관대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목도 놓아줄 수 없고요,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너 책임져,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어떤 물질의 어떤 그 놓음도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가 손 닿는 데마다 다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는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나오는 그 공동체의 특징, 이게 이제 참 얼터너티브하고 대안적, 세상과는 너무 다르고 거룩하고 구별되고, 근데 그들의 공동체의 그 어떤 특징이 영적인 특징이 아니라 오늘 얘기는 사회 경제적인 면이지 않습니까? 소시오 이코노믹 에리어인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만 절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소셜 디멘션이 있습니다. 서로 대인 관계, 서로 너와 나의 관계,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의 관계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물질도 관여가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그 재화를 쓰느냐,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이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데, 세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직과 수평적인 관계가 같이 나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절, 5절과 10절, 11절에 보면은 너네가 이것을 다 지켜 행하면 수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본받아서 놓아주기를 잘하면 내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야. 이 수직의 그 관계가 튼실하면 수평적인 관계도 튼실하게 복받아서 골고루 다 복을 받아서 너희 안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요, 전인격적입니다. 홀리스틱해요. 이거는 이제 오늘 본문에 신체 부위를 여러 개가 나옵니다. 신체 부위가 손도 나오죠. 너희 손을 이렇게 움켜쥐지 말아라, 펴라. 손은 권력을 얘기합니다. 힘을 얘기해요. 힘을 얘기해요. 마음, 그거는 악한 생각, 악한 마음. 그렇죠. 우리 마음은 의지죠. 그냥 손만 일하는 게 아니죠. 내가 움켜쥐는 것은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움켜쥐게 돼 있는 거죠. 눈도요, 악한 눈. 이 눈은요, generosity, 관대함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눈이 성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너의 눈이 어두우면 너의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눈이 그 인색함과 후함을 얘기해요. 그래서 손, 마음, 눈, 이게 다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구체적이죠. 손은 권력이고 마음은 우리의 이 의지고. 그래서 사실 이 가난의 문제, 우리가 이게 움켜쥐는 것을 놓을 수 있는 것은요, 복음으로 우리가 마음이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넓은 데로 놔주셨다라는 그런 은혜의 그 마음에, 그것에 감사함으로 나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놔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으면 또 옆에 나눌 수 있고, 그렇게 놔주는 것은 마음이 변화돼서 가능한 일이고, 마음만 있는 게 아니죠. 구체적으로 손이 움직이고, 눈도 어떤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눈이 정말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멸시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공동체의 특징이 관계적입니다. 이게 relational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7절과 11절에 보시면요, 이게 일부러 계속 your, 너의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리 이 번역에는 다 반복이 안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7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너희의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너의 가난한 형제에게 계속 너랑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통계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형제라는 거예요. 너의 같은 마을에 사는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일부러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과 수평적인 것과 또 전인적인 것과 그 다음에 어떤 관계적인 릴레이션을 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프랙티스해 나가는, 받은 은혜를, 받은 축복을 함께 나누고 흘려보내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인적으로, 수평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그렇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챙기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꿈을 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강대국일수록 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복지는 그 사회의 약한 자들, 그렇죠? 사회의 약자들을 어떻게 챙기냐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기서 어떤 그런 그냥 정부에서 그냥 이렇게 제도화 해가지고 어떤 그런 법제화해서 그냥 그것을 지켜라,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겠죠?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닮아서 살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사실 여기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4절에 나와 있지만 또 11절에는요 정반대 얘기도 나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그죠? 왜 반대 얘기가 나올까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가난한 자가 여전히 끝이지 않고 있을까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가난한 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때 당위적으로 나타나는 일이고 그것은 이상이고 아이디얼이고, 근데 가난한 자가 계속 있을 거야. 너네가 말씀을 100% 순종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그들을 면제해라, 그들을 놓아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시행될 종말론적인 선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근데 교회 역사 속에 있잖아요, 한번 이런 기술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과거형으로 초대교회 안에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그게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말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의 종말이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성령이 강림한 그때부터 종말입니다. 말세에 주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대열에 끼어 있습니까?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종말론적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정말 엄격히 따져보면은 이 교회 안에, 그래서 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들 안에 정말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상통했어요. 그래서 밭이 있는 자는, 집이 있는 자는 그걸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놔서 그들이 필요한 대로 나눠주고, 그래서 진짜로 문자 그대로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그 당시. 그것이 참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까? 놓아주기를 잘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쏙 빼닮은 닮은 모습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뭐 다른 교회 얘기할 거 없고 우리 교회부터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 가난으로 말미암아 소외된 사람들이 있지 않냐 이거죠. 우리 안에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죠? 뭐 물질적인 가난도 있겠고, 어떤 그런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어떤 이모셔널한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계속 우리 안에도 가진 사람은 더 갖고 힘든 사람은 더 힘들고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꿈을 우리도 같이 꿔야 됩니다. 대안적인 삶이에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으면 왜 존재합니까? 세상에서 서로 대하는 것과 똑같이 교회 안에서 대하면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그러려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식을 누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미래는 내 힘으로 개척해야 됩니까? 하나님 못 믿겠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안식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놓아줄 수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정말 안식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는 안식이 있다면 우리는 내 것을 띄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어느 정도 순종했는지 잘 모릅니다. 순종을 거의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상적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만몬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만몬은 교회 안에서도 위력이 대단하죠. 젊은이들, 커리어, 모든 것들이 다 무한 경쟁 속에서 더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놓아줬듯이 놓아주는 거 좀 배워. 쉐미타를 배워. 그것을 규례로 삼으셨습니다. 대안적인 공동체를 꿈꾸시는 하나님, 우리 이 작은 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 우리는 이 지역에서 어떠한 대안적인 삶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서로가 전인적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하고는 가까운데 서로는 서먹합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너무 부분적으로 이해를 하고 내 중심적으로 이해를 하고 좋은 것만 기억하고 제자의 삶을 살기를 싫어하는 그런 게으름과 불순종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 깨어나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대안적인 공동체를 내가 먼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꽉 쥐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저를 놓아주셨듯이 제가 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결단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